네, 성도님, 저희는 계속해서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 시간인데요. 부제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제가 어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메시아의 삼중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그 구약의 메시아는 첫째는 뭐였죠?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제사장이었고요. 세 번째는 왕이었습니다.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무를 감당할 자는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 삼중직을 모두 다 그 직무를 감당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생각, 해석, 사상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시대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잔뜩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강력한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로마의 압제 속에 자신과 나를 해방시켜 줄 힘 있는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를 꿈꿨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가난, 핍박, 물리적, 육신적 고통을 해결해 줄 강력한 권세자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고 육신의 눈으로 메시아를 해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자격이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리고 내일 이사야서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말 달랐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는 네 가지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42장, 오늘 말씀이죠. 42장 1절에서 7절이 첫 번째고요. 둘째는 49장 1절에서 7절, 이 두 번째 고난받는 종의 노래고요. 세 번째는 50장 4절에서 11절, 50장 4절에서 11절,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2장 13절부터 53장 전체가 고난받는 종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네 가지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사야는 그 메시아, 여호와께서 택하신 기름 부은 그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는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올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안목만을 가지고 있던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그들이 원하던 메시아만을 바라봤을 때 정치적이고 힘있는 군사적인 메시아만 꿈꿨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종,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요점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종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종인데요. 42장 1절 보시면, 이사야 42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택함 받은 종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입니다. 바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 직무를 감당하실 것인데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게 이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42장 1절과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 택함 받은 종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시는 자라고 42장 1절에 예언되어 있던 그 분은 바로 3장 17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인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 분은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메시아로서 그 직무를 시작하시기 전에 바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메시아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택함받은 종이자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왕은 인간 왕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조차도 불완전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정의를 시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욕정에 휩싸여 부하의 아내와 동침을 했고 부하인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그런 죽음에 이르게 만든 장본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정의를 실현한 그런 왕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택하신 메시아는 완전히 다르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즉 모든 열방의 정의를 시행하실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2장 1절 보시면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신 왕이 아니라 온 열방을 정의로 다스리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둘째는 그분의 통치 방식이 독특하십니다. 바로 긍휼과 온유하심, 바로 긍휼과 겸손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4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온유와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정의를 시행하시는데 세상 왕들, 그런 패권 국가에 예를 들어 당시에 바벨론 제국,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 대표적으로 느부갓네살 왕, 산헤립 왕을 예로 들었을 때 그들은 철저한 파괴와 폭력과 포갑을 행사해서 왕권을 행사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 밑에 사람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폭력과 포갑이라는 방법으로 그러한 권위주의를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셨고 소리치거나 고함을 치며 상대방을 겁박하거나 겁주거나 강압적으로 무릎 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정반대셨어요. 되려 세상에서 가치 없어 보이는 자들, 비천하고 가난하고 학대받고
부서지기 쉬운, 버려지기 쉬운 그런 사람들을 데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봤을 때 우리는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십자가라는 그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본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강력한 그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되려 자신을 비우시는, 자기를 부인하시고 되려 이타적인 사랑으로 자신을 낮추시는 십자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받는 종의 왕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왕들은 지금도 그러죠.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자기 과시적인 통치로 사람들을 찍어 누른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그것이 세상 논리죠. 하지만 여호와의 종은 그러지 아니하십니다. 겸손한 섬김으로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그분의 권위를,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데 그 권위를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바로 자비롭고 온유하며 은혜로운 메시아는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영혼을 보살피시면서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메시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사역의 열매인데요. 우리가 42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6절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6절에서 7절인데요. 여기서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은 전 인류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방의 빛, 이렇게 서로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결국은 열방을 뜻하는데요. 이 종은 결국 모든 인류의 빛으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는 백성의 언약, 바로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 여호와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주는 그 언약의 도구로서, 언약의 매개체로서 그렇게 사용이 되실 것인데, 그분 자체가 언약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어떤 약속을 하셨죠? 땅, 자손,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네. 그런데 그 땅, 자손, 복의 핵심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약속을 하셨는데, 그 다윗 언약의 주인공 누구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바로 후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후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기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을 때, 결국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복이 열방으로 퍼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9장을 보실까요?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두 번째 노래인데요. 49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장 6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성도님, 여기에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종, 그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의 빛, 바로 구원을 뜻하는 그 빛, 바로 열방 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3장 16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4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궁극적으로 빛, 구원의 소망, 복의 근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흑암에서 빛의 나라로 이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사람은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드러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며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빛 가운데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둠 속에 머물러 계십니까?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나오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흑암의 권세가 아니라 빛의 나라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 대신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기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교회 기도 제목이요, 죄에 대한 자각과 자백과 회개의 시간을 통해 거룩하신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맺으려면 우리는 죄에 파묻혀 있으면 안 됩니다.
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에서 떠날 때 거룩하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특별히 기도하실 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네 번째 특별 저녁 기도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 고난 받는 종, 주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이사야 42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주님, 그 고난이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음을 오늘 이 시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분의 그 겸손함이, 정말 그 낮아짐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더 낮은 자리로 가셨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저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친밀하게 깊이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 주와 더 깊은 그런 사귐,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